자,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연말에 보니까 교인끼리 싸웠대요. 여긴 싸울 일 없죠? 예, 그럴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근데 4명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쨌든 서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둘이 싸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퍼져가지고 교회로 번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인끼리 싸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로 했고 구역장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로 싸우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내가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누굴 사랑하냐?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 아주 굉장히 끈끈한 구역이에요. 서로 만나면 뭐 형님, 언니 하고 이렇게 지내는 막 그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모습인데 꼭 그렇게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그 보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잘 살아요. 좀 통도 크고. 그래서 교회 속에 그 구역 속에 무슨 봉사한다, 구역 속에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돈을 내는 집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돈순이라고. 나는 그 사람은 항상 돈을 내. 또 구역장님은 거의 이 생색만 냈지 별로 하는 거 없어. 다만 리더십이 있어서 말이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소리만 쳤지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의 돈을 안 내도 몸으로만 떼요. 손으로 일하고 몸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몸순이다 그래요. 어느 날 몸순이하고 돈순이하고 구역장하고 싸운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뭐 형님하고 했는데 어느 날 붙기를 어떻게 붙었냐? 야, 돈은 내가 다 냈는데 생색은 왜 네가 되는 거야 구역장? 또 몸순이가 아니 내가 다 시간 내고 몸 내서 내가 다 했는데 왜 구역장 네가 생색내냐 해서 구역장 하나를 갖다가 이제 막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구역장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왜 하필이면 애꿎은 나를 갖다 건드리냐고.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요 뭐 시킨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들끼리 해놓고서는 꼭 목사님 책임이래. 난 책임도 많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목사님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누구 책임이요?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누구 책임이요?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래. 자, 교인들끼리 싸우면 누구 책임이요? 싸우긴 지들끼리 싸우고 목사님 책임이래. 교회가 예배당 짓기 위해서 우리 대출 받아서 교회 졌어요. 빚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요? 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에 꿀 먹었냐고. 다 목사 책임이래요. 제가 누누이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말합니다. 교인끼리 돈거래 하지 마라. 교인끼리 돈거래 하지 말고 교인끼리 물건 사고 팔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한 쌀, 정말 꼭 필요해서 이거는 우리가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교인 걸 팔아주지만 강매하듯이 와서 무슨 뭐 약사라 모사라 해서 그거 하지 마라. 저희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인 장사를 안 시켜요. 저는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학생들 무슨 장사 저는 꼴을 못 봐요. 옛날에 제가 잠깐 있던 교회는 교회도 컸지만 저기 장사를 참 많이 해요. 장로님은 다 빚쟁이야. 1여전도에 참기름, 2여전도에 콩기름, 3여전도에 무슨 뭐 미숫가루 해서 전부 다 팔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 아니 장로님 1여전도에만 좋아하고 우리는 안 좋아합니까? 그럼 또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와서 뭐 하는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요. 그 인간 왔나? 그 빚쟁이 왔나? 이게 일이요.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참기름 이거 한 병 팔리면 얼마 남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말하기를 오래전 얘기니까 한 병에 한 8,000원 가는데 원가가 한 4천 몇백 원 된대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남는데, 아 그래요? 3,000원 벌기 위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또 가서 부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배달도 해준다. 교회 본거처럼 배달도 해주고, 또 다니면서 돈 받는다고 또 몰려다니면서 교회차 타고 다니면서 어때요?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는다. 그거로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병씩 사라. 그냥 돈을 10,000원씩 내. 이게 훨씬 낫지. 가서 그거 갖다가 강매할 거 뭐 있어요? 난 제일 싫어요. 제가. 우린 장사하면 나한테 뒤집어져요. 선교를 위해서 한 번 하는 바자회, 이거는 내가 이해하지만
그 외에는 일체 없어요. 이건 뭐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내가 정말 돈거래 하지 마라. 아주 돈거래 한다는 것은 줘라. 그러니까 이러면 돈거래 해라. 내가 돈을 꽂았는데 그 사람이 안 갚어. 난 그래도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사람이 이뻐 죽겠으면 해줘라. 그러나 돈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아예 주지 마라.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요. 늘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다 거래하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래요. 난 시킨 적 없어. 참 목사 책임도 많아요. 책임도 많아요. 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왜 목사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뭐 우리는 딴 교회를 간다. 구역장 너는 목사가 좋으니까 너만 남아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다들 그래도 교회 속에 10주년씩 있던 사람인데 불렀어요.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뭐 작은 뭐 에브리데이인가 있는데 겨울이에요. 연말이니까. 거기 호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빵이. 근데 어쨌든 거길 지나오게 되면 호빵을 봐야 돼요. 지금 야단 맞으러 셋이 오는 거예요. 야단 맞으러. 우중충한 모습으로 야단 맞으러 오는데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왜 교회가 뭐 와서 자기 나름대로 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와서 또 야단 맞으러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앞에 오다가 호빵 봐서 왜 호빵 드시려고? 난 먹겠다는 게 아니라 봤냐고. 봤죠. 하나 물어봅시다. 호빵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누구야? 눈이 봐, 코가 봐, 입이 봐? 눈이 봐. 제일 먼저 호빵을 보는 건 요 안서방이야. 근데 안서방이 보면서 야 맛있겠다 해서 눈을 꿈쩍거리지 않아. 목구멍이 꼴딱거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보기는 눈이 봤는데 목구멍이 꼴딱거리고, 다음에 어때요? 손서방이 슬금이 나가더니 손서방이 씹어가지고 누가 먹어? 구서방이 먹어. 자기들도 웃어. 무슨 얘기인지 하고. 보기는 안서방이 왔는데 일은 손서방이 하고 먹긴 구서방이 먹는 거야. 어느 날 안서방이 화가 났어요. 야 손서방, 넌 구서방하고 친구냐? 왜 보기는 내가 봤는데 넌 맨날 구서방을 주는 거냐 했더니 손서방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한번 먹어볼래? 하고 그 뜨거운 호빵을 안서방한테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야. 자기도 깔깔대고 웃어요. 교회가 그런데요. 교회가 보았다고 다 본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집었다고 사람이 다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눈은 봤고 손은 일했는데 먹기는 구서방이 먹었어. 그러니까 눈은 봐서 즐겁고 손은 일해서 좋고 입은 먹어서 좋아. 근데 이게 소화가 되면 눈도 잘 보이고 손도 힘 생기고 요건 맛있는 거야. 아멘.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 다 하는 데가 아니야. 바로 이렇게 교회는 사는 것처럼 교회는 합력하여 섬기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명, 교회 속에 내 사명이 뭐냐? 사명 있는 사람은요, 제멋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제멋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어요. 이사를 가도 어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툭하면 난 버린다. 툭하면 난 떠난다. 툭하면 난 뭐 한다. 이건 사명자가 아니야. 사명은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바뀌어진 사명이. 자, 어제 이 세 가지 물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재를 주셔서 키보를 칩니다. 뭐 하라고? 그렇지, 사명 감당하라고. 잘 된다.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제대로 되네. 자, 주어진 모든 내 환경이 뭐냐면 사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받아야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사랑의 불도 크게 받아서 교회 속에 늘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불 받은 엘리야가 말씀 40절 보세요.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을 받은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모든 이방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뭐가 있나이다? 막 좀 끌어봐. 뭐가 있나이다? 큰 비가 있나이다. 자, 큰 비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듣자. 큰 빗소리.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만 받았어요. 그럼 구름이 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도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보는 것이 바뀌는 거지,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해서 여호와의 불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아합 왕에게 가서, 누구한테 가서?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를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왕입니다. 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는 모든 그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죠. 이제 여호와의 불을 받았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이 다 허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엘리야가 보면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왕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뭐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엘리야는 내게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 준다. 아멘. 날 돌릴 거 없어요. 줄줄로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돌리는 얘기야.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준다 안 준다예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신앙은 회색 노선이 없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흑백 논리가 좀 정확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지나치게 흑백 논리야. 뭐 우리 목사님 만나도, 아유, 이 목사님 어떻게 흑백이 정확해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냐 아니냐지 생각해 볼게요. 이건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자기를 가장 미운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요 나는 분명히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큰 빗소리가 뭐냐? 자, 지금까지 불러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아멘. 교회 부흥도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된다, 우리 교회 승리한다,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한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돌리지 마.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건 살살 돌리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까지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비 준다는 확신이에요. 자, 믿음은 확신이에요. 아무리 믿음해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동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 저것들이 사랑하는구나. 저희 교회도 한 청년들이 한 200명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것들은 바지가 왜 이렇게 넓은지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녀요. 긴 바지에다가 청소기가 다 하고 다녀요. 자, 그런데 그러고 다니는 애가 말이죠,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저게 웬일이야? 이유가 있어. 이게 하나 생겼거든. 그리고 얘의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거든. 그럼 어때요? 잘 보이려고 딱 옷을 갈아입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요. 맞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밖으로 표출돼야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어때요? 아멘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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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왜? 표출할 수, 내 속에 있는 그 아멘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속으로 씹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엘리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믿음의 확신 갖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뭐자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왕이요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왕을 기만하면 죽는 거예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됩니다.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잘 된다. 여러분, 교회 복은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어때요? 그래, 다니면서 우리 이게 잘 된다. 우리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 우리 날마다 부흥돼. 아유, 어쩌면 우리 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또 열릴지 몰라. 여러분 말하고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예요. 안 되는 교회일수록 앉으면 어때요? 다 지역에 가서 소위 말하는 커피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 옆에 있는 커피숍. 주로 구역예배드리고 뭐 교회 뭐 하고 다 집사들이 와서 잡사들이 와가지고 앉아갖고 한 잔씩 마세요. 그래서 온갖 얘기 다 나와. 거기서 들어오면 그 교회 실적을 알 수 있어요. 뭐 한국에 무슨 유명한 교회 무슨 큰 교회 해서 한번 대전에 갔다가 거기 보니까 아주 타운이더라고요. 타운. 학교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차 한잔 마시게 됐어요. 주변에 다 전부 다 교인이 전부 다 집사님 장모님하고 앉아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마다 다 목사 비방하는 이야기, 교회 비방하는 얘기예요. 아, 여긴 틀렸다. 밖으로 남들 보기엔 그렇게 큰 교인이 보지만 틀렸다. 왜? 입을 열으면 그냥 나오는 게 어때요? 교회에 대한 비판, 목사에 대한 비판 이러면 이건 앞으로 안 되는 교회예요. 다니면서 자랑하세요. 우리 잘 돼. 우리 사업 잘 된다. 좋아지고 있어. 아, 우리 아이 지금 좀 좋아지고 있어. 비록 아니랄지라도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갖자. 입으로 뭐 하자? 시인하자. 아멘. 아멘.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그 입에 달렸고, 여러분 가정도 입에 달렸어요. 자, 어쨌든 한국의 엄마들처럼 자식 사랑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식이라면 껌뻑 죽잖아.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그래도 좋은 옷 사주고 싶고,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에요. 저희들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우린 미쳤다. 아주 공부에 미친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공부에 오로지 공부야.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해도 학교 시험 있는 날 하면 안 나타나. 학교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에 미쳤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미쳤다는 그 하는 사람들 거의 아이들은 거의 반죽어. 엄마만 미쳤지 애들은 안 미쳤거든. 애들이 미쳐야 되는데 애들은 안 미치고 엄마 혼자 미쳐가지고 애들 잡아요. 불쌍해 죽겠어. 애들 보면 누렇게 떠가지고. 예배 시간 중등부 고등부 아침에 9시 반인데 한 10시 반이나 돼서 나타나.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참 저 모습 보면 아유 안타깝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정말 그래서 애를 공부시켜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려. 뭐예요? 엄마가 보다 참다 안 되니까 어때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학교 가니? 너 같은 게 무슨 학교를 가? 하면 한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에 뭐예요? 쌓았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큰 믿음 가진 사람에겐 크게, 작게 믿음 가진 사람은 작게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준은 모두가 믿음이에요. 야, 너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 복 줄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못 거두는 거 아니야. 안 거둘 수가 없어.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거둬? 자, 내가 배가 먹고 싶으면 뭐 심어야 돼? 배나무 심어야 돼. 콩 먹고 싶으면 뭐 심어야 돼? 콩 심어야 돼. 그처럼 자기가 심은 것대로, 자기가 뿌린 씨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뭐 제가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왜 교인들이 왜 못 살까? 왜 교인들의 저 물질이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항상 장기나 바둑을 보면은 두는 사람보다는 훈수꾼이 더 잘 봐. 훈수꾼이 모든 게 다 보여. 왜? 두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앞밖에 안 보이는데 훈수꾼은 전부를 다 보기 때문에 훈수꾼이 더 잘 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못 봤는데, 이제는 사업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밖에서 믿음으로 보니까 돈이 보여. 근데 왜 못하는 거야? 오직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에 개척하니까요, 처음엔 다 주보로 전도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면서 다 주보를 돌리는데, 우리는 주보를 돌려봐야 할 게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교회는 뭐 교회를 갖다 교회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 출신이고 우리 교단은 무슨 무슨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뭐 다 자랑거리인데 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것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저 남들은 전부 다 자랑거리가 많은데 난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떡하나 항상 고민했어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항상 등록하는 사람이 나오죠. 등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말이죠, 그건 저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인데 후암동에 있다가 옮겨서 와서 예배당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후암동에 있는 교회들을 팔아서 왔으니까 돈 한 푼 필요 없이 다 짓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려가죠. 거기 주보가 항상 신문에 계속 오는데 보면 속상해 죽겠어. 보니까 세상에 지휘자가 검사님이야. 보니까 거기 법조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 보니까 부자는 다 그 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 들은 사람은 다 제일 높은 사람이 계장님이야.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발단사원 아니면 계장님이고, 부자는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 나도 부자 좀 보내주세요. 난 미운 텔레비밖에 안 나요. 왜 난 이런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누가 나 등록해서 이번엔 누군가 보면 또 계장, 또 하나 등록해서 이번엔 좀 누군가 보면 대리, 그 이상은 없어. 그래서 우리 좀 부자 좀 보내세요. 부자가 와야 일도 할 텐데 했는데 부자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를 만들겠습니다. 부자가 오는 걸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자를 만드는 게 훨씬 쉽겠다. 전 부자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저희 교회 한 10년 전에, 꼭 10년 전이죠. 꼭 11년 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강남에서. 그 당시 보니까 남자 39살인가 되고 여자 36살인가 됐어요. 애들이죠 뭐. 근데 와서 그 사업장 신발을 갔더니 뭐냐면 그 화곡 유통이라고 하는 그 도매상가에서 코엘 접시 팔더라고요. 그 수입에다 팔더라고. 물어봤어요. 장 집사, 올해 매출이 얼마요? 그랬더니 예, 작년 연말에 매출이 15억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얼마나 해볼 작정이요? 했더니 작년에 15억 했는데 한 25억이나 30억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젊은 사람아, 좀 말 좀 크게 못하냐? 한 100억 한번 해봐. 100억. 아, 목사님 무슨 100억을 합니까? 지금 15억 하는 데서 한번 해봐. 그리고 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다음에 1월 1일 날 저는 수지로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희 사업장 좀 들러가세요. 나 지금 바빠.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수지에서 부흥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잠깐만 들러서 가세요. 제가 사업장에 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장 집사, 작년에 얼마 했어? 99억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할 건데? 예, 올해는요. 그냥 이제 좁으니까 어디 창고나 크게 좀 다 힘드니까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기면 크게 져라. 그 회사가 10년 만에 1,500억 해 지금. 원주 신도 그 기업도시 지나가 보면 가장 큰 회사에 아마 이름 들어봤건 네오프롬이라고 해가지고 주방기구 1,500억 해요. 보니까 100배가 늘은 거예요. 100배가 15억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가 커지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내 뒤를 봐줘. 그 사람이 내 뒤를 봐줘. 근데 남자는 믿음이 없어. 내가 봐도 많이 알아. 근데 어쨌든 교회 속에 어때요? 교회 속에 다 남자가 생색을 내고 폼 잡고 뭐 앞에서 떠들어도 다 뒤에 여자가 한다. 빨리 흔들어봐. 남자는 헌금도 큰 돈 못해. 사실은 아까워 죽겠어.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근데 여자가 한다. 다 이름은 써줘. 이름은 남자 이름을 쓰지만 누가 해? 여자가 써준 거야. 우리 재정부에 보면요, 다 거의 뭐 은행원들, 공인회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쉬다가 놀래. 내가 언제 헌금했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부인이 했지.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자가 믿음의 남자를 키워주는 거야.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큰 교회가 보세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장로 피택을 하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야 피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장로 피택할 때 되면 장로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장에서 일을 시켜요. 왜? 얼굴을 팔아야 되니까. 명찰을 붙여요. 근데 처음엔 다 똑같이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피택할 때가 되면 커져, 명찰이.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나중에 피택할 때쯤 되면요, 물어봐. 저 사람이 누구야? 그 여전도에 그 여자 남편. 그 여자 남편? 이래서 찍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히 찍는 거 아니야.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니까 그렇게 큰 돈 못 내. 근데 항상 교회에 있으면요, 항상 여자 집사가 정집사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말도 둘 다 부산 사람인데 다른 말도 안 해.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이지, 은혜를 모르면 돼지 새끼지. 딴 말 안 해. 고마운 걸 모르면 그게 어디 사람이야? 남자가 듣다 못해가지고 갖다 내. 또 하나 있어요. 그 집이 이사 온 다음부터 저희는 사실 차를 두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 너무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모든 걸 CCTV가 다 해요. 양쪽 교회, 신월동교회, 목동교회가 전부 다 전부 다 126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미국 가서도요, 한국에서 지금 어디에 뭐 하는지 다 보여. 감시용이 아니라 도둑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지 뭐. 어느 집사가 놀고 있는지, 어느 부목사가 지금 잡혀서 자고 있는지 다 눈에 보이는 거야. 난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지. 근데 항상 새벽 3시면 그 부인이 나타나요. 새벽 3시에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리고 가서 1시간 기도하고 4시 되면 그 사람이 불 다 켜. 그리고 준비해놔.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게 몇 년인가? 11년째예요. 저희가 신월 성전을 개척하면서 보냈어요. 그쪽으로. 왜 멀지 않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줘. 저희 가족이 목회니까 좀 도와줘. 거기서 항상 새벽 3시 그 사람 나타나요. 복받게 사는 거예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배 먹고 싶으면 배나무 심어야 돼.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 심어야 돼.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아플 때는 어때요? 그러면 내 몸을 심어야 건강이 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야 그 속에서 뭐예요?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금식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심는 씨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해? 이거? 별로야? 이거 필요해? 그럼 뭐 심어야 돼? 이거 심어야지. 물질을 심는 물질나무에서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물질은 되기 싫어. 그러니까 어때요? 몸으로 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기라고는 돈은 안 생기고 몸만 튼튼해지는 거야. 다 필요한 거 심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길을 가면서 입만 열리면 불평해요. 항상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어 못 살겠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왜? 그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하세요. 복된 말 하세요. 그렇게 공부시키겠다고 목동으로 이사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애들하고 살다가도 못 참는 승질의 한마디에 그냥 애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예이 살될 놈 마이씨, 예이 복받을 놈 마이씨, 예이 대통령은 요새 안 한대. 예이 장관 정도나 해먹을 놈아. 대통령은 잘못하면 깜빵 가니까 그래서 안 하더라고. 결국 오늘 엘리야는 한 방울의 비를 본 적이 없다. 엘리야는 한 번의 구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말했다. 믿음의 확신 갖자. 입으로 시인하자. 아멘. 우리 교회 부흥된다. 입으로 시인하자. 우리 자녀 잘 된다. 입으로 시인하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 행복하다. 입으로 시인하자. 아멘.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내 편이야. 말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일이 믿음의 확신 속에 입으로 시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교회 부흥회를 쭉 다니다 보면요, 참 여러 사람을 만나요. 또 여러 사람,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대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대전에 가니까 가양동이 있다. 가양동. 난 가양동은 서울만 있나 했더니 가양동은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앞으로 쭉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양동인데, 가양동 우체국 앞에 보니까 그 가양장로교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크게 졌지만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여러 번 예배당을 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졌으니까 봐라, 이렇게 있는 사람도 짓지 않냐 해서 아마 그래서 저를 불러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예배당이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땅은 넓은지 집을 사가지고 다 이 천정을 이어가지고 천정이 울퉁불퉁해. 이런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원래 장로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강단이 꽤 높았어요. 자, 사람들이 막 차 있는 그 좁은 공간에 제가 딱 올라가는데 그냥 김이 확 썰릴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의자가 어디까지 왔는가? 의자가 맨 앞에 의자가 강단 밑에까지 와서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코밖에 안 배. 나도 그 사람 얼굴도 안 배. 뒤통수밖에 안 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말합니다.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 무슨 자리? 에휴, 더럽게 그게 무슨 얘기야? 잠자리. 자는 것들은 다 뒤에 가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 앞으로 오니까 이게 스트레스요. 요 정면에 강대상 딱 요 정면 맨 앞자리에 나만큼이나 등치 큰 남자가 기름 묻은 잠바를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은 장로님인가? 왜? 장로님들은 주로 뭐 앞자리 앉으시니까. 저 누구야? 자, 앞에 남자가 앉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한마디가 떠나면 꼭 이 사람이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을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을 해? 저 사람이 날 놀리는 건가? 예배를 방해하는 건가? 나 그 사람은 아멘 때문에 설교를 잊어버렸어. 하도 아멘을 해가지고. 야, 근데 아멘만 하면 또 이뻐요. 중간중간에 요 정면에 앉아가지고 또 앉아갖고 아멘 하다가 갑자기 손을 또 번쩍 들어. 놀라서 빠지게. 또 그러다가 또 손을 딱 막 또 떨면서 내려. 전 수술증 환자인가 저건. 왜? 난 지금 스트레스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왜? 아멘 해대지, 손 흔들지, 그다음에 떨지. 정말 힘들게 1시간 마쳤어요.
그 다음날 낮 집회 끝나고요, 점심때가 됐는데 이 양반이 밥 사러 왔어.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요, 별명이 아멘 집사예요. 나도 알아요. 어저께 아주 지겹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한대요. 그래도 앞자리가 금자리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 코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멘을 해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모르세요? 나뭐 모르겠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이요, 그 육군 대위로 제대했대요. 태전 그 계룡대에 육군 본부가 있으니까 사실 육군 대위 제대해봐야 퇴직금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냥 연수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대 갈 때 갖고 왔는데, 그래도 신앙은 있으니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이제 얼마 없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내 결론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다. 이러고서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부 출신이니까 작은 카센터 차렸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작은 카센터가 7년 동안에 얼마큼 커졌는가? 1급 정비 공장이 됐어. 좀 놀래봐. 근데 이게 다 아멘 덕이래. 네,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멘은 분명히 복받는 비결 맞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한데 믿음으로 의로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집사님, 아멘은 복받는 건 맞지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말끝마다 아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손은 왜 들어? 그냥 아멘만 하지. 그랬더니 그걸 모르시냐고 나보고 물어봐.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야,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정면에 앉는 이유가 있대. 왜? 강단에서 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맨 앞에 앉아있다가 그 복을 탁 막는데. 자, 배구 하는데 어때요? 배구가 상대방에서 스파이크 딱 때리면 어때요? 브로킹 막는 것처럼 요 앞에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나오는 복을 딱 막는다는 거야. 대단하대. 물어봤어요. 왜 떠냐, 떨기는. 막으면 끝나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복을 막았는데 이 복이 내 앞으로 오라고. 내 앞으로. 자, 별 사람 다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목사님, 우리 집사님 교회 등록한 다음에 교회가 시험 들었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어느 날 웬 남자가 하나 등록했어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끝마다 아멘을 해대고 막 손들고 난리가 났어요. 재직회를 열었는데 재직회 때 안건이 나왔대. 목사님, 저 남자를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아멘을 작게 하든지. 그러니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를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불렀대요. 집사님, 아멘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적응이 안 돼. 지금 적응이. 이게 조금 뒤로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조금 저 뒤에 가서 아멘을 하고 그러면 안 될까 했더니 그분이 정답을 말해요. 정답이 이거예요. 목사님, 남들이 다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난 보고 웃어도 복음 받아야 돼.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한번 해볼래,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 탁 막아볼래? 막고서 어때요? 그 막은 복이 어디로 오라고? 어떤 사람은요, 기껏 막아가지고 옆 사람 너 가져라. 이러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기껏 복을 받아서 너 가져라. 그거 소용없어. 막았으면 내가 가져야지. 남들이 볼 땐 다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그게 뭐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여자 집사님인데 등치는 나보다 더 커요. 그분은 등촌시장에서 배추 장사예요. 우리 목동 아파트에서는 보면 가장 가난하신 분이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자, 매번 앞자리에서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이 흰 수건을 갖고 항상 한복 입고 오시는데 흰 수건을 갖고 항상 울면서 아멘 하는데 처음엔 듣기 좋았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수근수근 되는 거야. 저 양반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제가 한번 목소리가 또 무슨 배추 장사야. 길거리에서 얼마나 크겠어.
그것도 무슨 자기 상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상에 사는 배추장사인데 얼마나 목소리 크겠냐고. 그런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 뒤집어져. 집사님,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오히려 좋은 아파트 살고 잘 사는 것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배추장 사는 우리 집사님은 항상 너무 감사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옛날 직업이 기생집의 가오마담이요. 강남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강서죠. 그러니까 영등포, 김포 이쪽으로 유일하게 요정이 하나 있었는데 요정이 가오마담이야. 애도 없어가지고 애도 지금 하나 데다 키운 애야. 딸아. 나 같은 게 나같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는지 욕해요. 저건 왜 맨날 우는 거야. 저거는 아유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러나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지나온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받아서 배추장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니까 저렇게 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한 방울의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불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게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 준다. 내게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내 인생에 비를 줄 것이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지금까지 날 도우신 아버지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는 뭐 갖자? 확신을 갖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아니야. 그분은 분명히 내일도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잠시만 좀 낮춰줄래요?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시네.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다시 한번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시네.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축복하시네. 아멘.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입으로 뭐 하자? 시인하자. 됩니다. 승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차고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입으로 시인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매일 앉아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예수적인 말만 잘해, 저것들은 말만 잘해, 맨날 모이면 아멘 하면서 말만 잘해. 말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자, 42절 보세요. 18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했어요. 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던 엘리야가 왕이여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어요 했더니 아합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산 꼭대기. 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가진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날마다 뭐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예수쟁이 흠이요. 맨날 말로만 하면 믿는데 믿으면 믿음의 삶이 따라가야지. 엘리야는 비 올 줄로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왕에게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다음에 어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냥 말만 아니라 최선의 삶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장 가도 어디 가든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놀려 먹었어요. 회사에서도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가면 뒤따라가면서 제가 놀려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다 쳐다봐. 왜? 저거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작업복이요. 하나님 벌을 주세요. 꿀벌이요. 하고 뒤따라가면서 내가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벼락을 쳐버리세요. 돈벼락이요. 하고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그렇게 놀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그 당시 가장 어린 나이에 제가 현장 수장 발령을 받았어요. 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주소가 어디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대연리. 어디냐면 저 태백산 그 산맥에 있는 그 광업소예요. 아연 광업소, 영풍 광업소라고. 거기 현장 수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자, 까마득한 거예요. 왜? 워낙 회사에서 말이 많았는지 진급을 시켜서 보낸 데가 어디냐면 일부러 저 산골짜기 유배 가는 거야. 처음 가보니까 세상에 하늘이 동전만 해. 다 산이고 동전만한 하늘밖에 안 보여. 청년이어서 밤에 10시에 기차를 탑니다. 밤새도록 기차가 가서 영주로 갔다 영주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와요. 버스 타고 50분을 산으로 올라가면요, 탁 내리면 요 손바닥만한 그 하늘이 베는 그런 광업소가 있어요. 그 광업소도 그 지하 그 일제 때만 하는 건데 지하로만 4.2km야. 지하 4.2km에다가 다 옛날엔 다 탄차를 끌어다녔는데 탄차가 위험하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콘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진급은 했어요. 근데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군가 가면 다 현장 가면 일꾼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데리고 가서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놈이 제일 바볼까? 왜? 바보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 약간 맛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 얘기가 생각났어. 예수 얘기는 약간 맛이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보기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김종진 집사를 찾아갔어요. 반장이에요. 한참 이런 데 가서 김 반장, 예, 소장님 나 이번에 발령 받았다. 저 아까 봤습니다. 소장님 되셨던데, 근데 저 광풍 영풍광업소로 가신다면요. 그래. 그랬더니 그러고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김 반장 나랑 좀 같이 갈래? 쪼다니까, 예수 믿는 쪼다니까 제가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옆에 있는 석포전소에서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 지역 잘 압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걸렸어. 아무도 안 가는 거기에 자기가 가겠대.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난 또 조건이 이게 무슨 월급을 더 달라 뭐 해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 그런 거예요. 저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난 안수집사가 뭔지 모르니까 나 교회 다니는 건 알아. 제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날 내 교회 갔다가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 7시까지 제가 현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차비 들여가지고 매일 그 현장은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일하니까 오전 근무만 하고 제가 2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가 밤에 10시 기차를 타고 다시 와서 내가 새벽에 7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놀고 있다. 네가 지금 뭐 얼마나 할 건데 그렇게 해 하고 했는데 세상에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오전에 근무한 다음에 2시 기차 타고 출발했다가 월요일날 아침 7시면 딱 현장에 벌써 와 있어. 그렇게 내가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서 비방하던 제가요, 내 입으로 얘기했어요. 야, 김 반장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간다. 지금까지 무슨 이름 명색은 집사 잡사 부르는데 보면 다 정말 잡사들만 봤는데 현장에서 저런 사람 보기 드문데 세상에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서 때 일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일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는 경찰이 없어요. 청경찰입니다.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불더니 세상에 간첩을 잡았대. 간첩을. 거기는 태백산맥이니까요 간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누구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이소장님 현장에 있는 그 김 반장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 간첩이에요. 아니 우리 김 반장이 무슨 간첩이야. 다 우리가 여기 올 때 다 조사하고 왔는데 가니까 최고랑 차고 앉아 있어.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왔대. 자, 합숙을 합니다. 밑에가 해발 600m에서 일을 하니까 위에다 전부 다 집을 짓고 같이 사는데 나만 소장이라고 밖에 나가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항상 캄캄한 새벽에 김 반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어때요? 그 캄캄한 밤에 산에 앉아가지고 접선을 하라고 라디오 트랜지스터를 틀어놓는 거예요. 신고해서 간첩이라고. 보니까 뭐예요? 새벽 예배하는 거야.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어때요? 가서 새벽에 앉아서 그 전주간 자기 담임 목사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요. 저희는 1년 반 동안 있다가 사람은 다시 또 본사로 올라가고 저는 거기서 포항제철 현장으로 또 떠났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하다 다 거지대에서 망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전주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3학년 때. 중간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휴게소가 있고 털보국수 먹으러 털보국수. 자, 가서 털보국수 하나 먹는데 보니까요 옆에 김 반장이 차를 갖다 큰 거다 짐을 싣고 그리고 출장 가는 거예요.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김 반장, 난 정말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 뭔데요? 내 소식은 다 들어서 알지? 예, 그 신학교 가서 전사님 듣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요? 아니, 우리가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와서 그 현장에 있다가 자기 돈 들여서 가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오는 이유가 뭐야? 했더니요, 기가 막히면 하는 거예요. 예, 소장님 전도하려고요. 소장님 전도하려고요. 나 하나만 전도하면 회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되면 그 몇 시간을 갖다가 근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고, 이걸 1년 반 동안이나 전도하려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 이제 차가 막 떠납니다. 저는 이제 고속버스 타고서 가니까 막 차가 떠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자, 다시 또 올 때까지 건강해 하고 가는데 그 김 반장이 뒤에서 그랬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목사님들하고요? 그 인간이 기도했다네. 그 인간이 기도했다네. 그 인간이 기도했다네. 저 인간 하나 바뀌면 우리 회사가 바뀐다. 날 전도하신 장로님도 저 인간 바꾸면 우리 아파트가 바뀐다. 내가 말썽꾸러기인가 봐. 믿음의 확신을 가졌지만 믿음의 확신만 갖고는 안 돼.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갖고 안 돼.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아멘. 직장에서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움직이는 힘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열이에요. 열받아야 돼. 열받아야 돼.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살지 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멘. 전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참새는 아무리 떠들어도 참새는 낮게 뜨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눈앞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독수리는 한 번 뜨면 높이 뜨니까 멀리까지 바라봐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부장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 눈에는 보이는 건 주일학교밖에 안 보여. 오로지 주일학교 목사님의 주일학교 하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사역이 커져서 교육부장이 되면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평사원이 훌륭해도 과장을 못 따라가. 과장은 전부를 다 보기 때문이에요. 과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장을 못 따라가. 부장은 몇 개의 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부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장을 못 따라가. 사장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높이 올라가야 멀리 뵈는 거예요. 전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되십시오. 높이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목회도 하수 있고 고수가 있다. 목회 하수는 뭐냐? 당장 오늘, 당장 한 달 뒤, 당장 뭐 며칠 뒤, 이것들이 바쁜 사람이 목회 하수예요. 목회 고수는 몇 년 뒤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뒤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5년 뒤에는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디가 개발될 것이고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고수요. 그리고 미리 거기에 맞게끔 모든 교회 속의 프로그램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매년 교회를 하나씩 지니까 어제 허가가 나왔다고 이제 연락 왔더라고요. 저희가 오송 신도시에 교회를 짓습니다.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한 480평인가 짓는데 제가 뭐 은퇴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혼자서 개척했으니까 내가 교회 서너 개를 내가 관장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해왔으니까. 그러나 후임자는 하나 하기도 바빠. 후임자는 하나 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다 분리시키자. 그리고 다 지어서 내보내자. 젊은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목사님과 저처럼 정말 맨바닥에 헤딩을 해가면서 할 만한 그런 놈들도 없어요. 다 그냥 어떻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러고 앉아만 있지.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우리 성교육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재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종교부지를 사요. 종교부지를 사서 거기다 교회방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돈이 남아서요? 아니요, 미리 보는 거야. 오성신도시 처음 만들어놨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서 종교부지를 계약해요. 벌써 한 6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언젠가 발전해서, 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언젠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하는 그때까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선점할 수 있다. 제가 제일 먼저 지금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허가를 내고 이제 곧 착공을 해요. 여러분 앞서가세요.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멀리 봐요. 아멘. 오늘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왜? 산 꼭대기, 믿음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확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야. 산 꼭대기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성경에는 모든 기적을 보세요. 오병의 기적도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준비해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손에 붙잡히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불의 응답도 최선을 다해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하셨어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맨날 말로만 무슨 믿음이 어쩌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믿음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함께 했을 때 현실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한 방울의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요. 한 방울의 비가 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큰 비를 봤던 것처럼, 시대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시대가 좀 어려워져도 난 믿음의 큰 비를 확신한다. 아멘. 난 그게 내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듣자, 이거예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내게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올 하루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